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진짜 예배 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또 구하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중보기도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특히 예배를 위한 기도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고 찬양도 너무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좋은 것을 이 땅에 많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예배님 같이 불러주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높임받으시오. 높임받으시오. 오늘 높임받으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더러운 것들 드러나서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더러운 영들, 방해하는 영들, 혼미케 하는 영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잠이 오게 하는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가라. 십자가로 떠나가라. 십자가로 떠나가라. 사람에 대한 상처, 오해, 불평, 원망,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나와 분리시킵니다. 묶임받고 전부 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전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6월절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6월절 다음 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편한 길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편한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는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껴두고 이상한 대로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기대하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이 출애굽 홍해 사건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이 홍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카메라에 담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입니다. 틀어주세요. 때문이다.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저희가 기쁨의 홍해입니다. 흥분이 밀려왔겠지만 곧 바다에 갇혀 바로 손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공경을 알자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닷가 중간에서 멀리 피하로로 가는 통로가 보이지만 이쪽 바닷가에 남았을 놀라운 표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에 큰 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은 루안 와이엇이 1978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둥은 쓰러져 바닷물가 쪽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5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돌기둥이 있죠. 아마 솔로몬 이 왕이 독특한 세운 빨간색 화가 감은 기둥은 돌기둥. 3000년 된 것으로 페니키아나 히브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변경의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 기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루안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으로 추정되는 그 양쪽 지점에 사우디 쪽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에는 돌기둥.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저 지점.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 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자, 잠깐만요. 저기 보면은 조금만 뒤 앞으로. 여기 보시면 저기 지도 보이시죠? 보면은 수심이 다 깊습니다. 저기가 굉장히 수심이 깊은데 딱 저 지점 숫자 200 있죠. 뒤에는 뭐 500, 1000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으로는 엄청 깊어요, 깊이가. 그런데 딱 저 지점만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서 둔덕이 있는 거예요, 둔덕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거쳐지면은 길이 나오는 거죠. 양쪽은 그 너머에는 너무 깊은 바다. 계속.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열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환란 때 보호자, 구원자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정확한 장소에 서 있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한때 자, 저 이스라엘 지형을 자손과 보십시오. 함께 이곳에 서 스톱. 있었으며 하나님의 스톱. 자, 해변이 있죠. 저기에 아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집결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최소 200에서 뭐 많게는 500만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지형을 보십시오. 앞뒤로 전부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순간 저 뒤에서 길을 막으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길을 막으면 나갈 데가 없어요. 옆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산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로 몰아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손으로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증거입니다. 아카바만 해도에 보면 북쪽에 엘랏 바다, 남쪽에 아라고네세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의 중간을 통과했던 길입니다. 1978년 루아나와이시 이 지점에 있을 때 약 2만 명의 철병거, 말, 기병들, 보병들이 남겨놓았을 수도 있는 증거를 바닷물에서 조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물이 매우 맑어 잘 보이기 때문에 잠수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찾아낸 유물들을 조사해보니 이곳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맞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부드럽고 완만한 지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물은 철병거 바퀴인데 축은 위로 향해 있고 4개의 살 중 3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인간이 만들었다는 증거인 90도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굽어보시고 그 병거 바퀴를 바뀌시니 출애굽기 14장 25절. 자, 당시에 모세를 쫓았던 왕이 모세를 대적했던 왕이 그 투투모세 4개의 살을 가진 병거 바퀴가 애굽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애굽 병거는 바퀴 중심의 축을 금속 축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이버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산호 속에 숨겨진 가운데가 올라간 금속 바퀴축을 찾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4개의 살을 가진 병거 바퀴가 보입니다. 살 하나는 없어졌고 중심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산호가 인간이 만든 병거 일부를 나무 부분이 사라진 뒤에도 보존했던 것입니다. 여기 차륜에 걸려있는 바퀴가 또 있습니다. 6개의 살이 있고 중심축이 올려져 있습니다. 루아나와이에서는 여러 번 잠수하여 많은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이 한때 병거가 모였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둥근 병거 바퀴처럼 보입니다. 전차 형상이 있죠. 바퀴와 몸통. 말 발굽도 나왔습니다. 찌그러진 말 발굽을 비롯해 말의 잔해도 나옵니다. 오늘날 시나이 반도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산호로 덮여있는 오른발 대퇴골을 비롯해 사람의 잔해도 나옵니다. 실험 결과 모두 뼈로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단면들을 보면 산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여기 1978년 완 와이엇이 찍은 오래된 사진에 축 위에 병거 바퀴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이 하나 빠진 8개의 살이 바퀴가 있습니다. 살을 8개 가진 바퀴는 출애굽기 시대 18대 왕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건너간 자리인 여기에서 찾아낸 최고의 발견은 4바퀴 병거에서 나온 이 금 합판입니다. 성경은 특별 병거 600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200피트 깊이에 남겨진 것입니다.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발견된 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 필요하신 분 저기 가서 저 건져 오시면 홍해 됩니다. 이쪽 편에서 병거 부품이 나왔으니 저쪽 편에서도 유물의 다른 부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뉴에이바 반대편 바닷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밑층도 조사해 병거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비베카 폰티안을 조사하면서 중심축이 올라간 둥그렇고 멋진 병거 바퀴 표본을 찾았습니다.
이것으로 병거가 반대편 누에이바 쪽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가 확인됐으니 누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진짜 시내산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까지. 말한 그대로. 자 여러분, 그 특별 병거 600대가 쫓았다 했죠. 근데 저때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디자인과 똑같은 병거가 그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몰라서 못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봤겠지. 예. 이거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형을 딱 확인하는 순간 의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훈련.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이 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늘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할 때 당연히 축복과 기쁨과 성공의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한 번씩, 늘 그렇지는 않죠. 또 늘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한 번씩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힘든 상황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신가요? UDT 해병대.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IBS 고무보트 훈련을 합니다. 뭐냐면 이 고무보트 아시죠? 이게 무게가 140kg예요. 140kg. 이걸 6명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머리에 이고 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밥을 먹어도 머리에 이고 이렇게 밥을 먹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힘든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막 목봉 이런 것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힘든 상황을 몰아놓고 거기에다가 언제 제일 열받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조금 요령 피우는 데는 교관이 그 보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목이 꺾일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교관이 올라타서 말 타듯이 막 위에서 뛰고 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 너무너무 밉대요 교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나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군인들이 교관들 미워하듯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미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사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이사를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사할 때마다 참 낯설고 힘들더라고요. 외롭고. 여러분 430년 동안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이집트를 모세 한 사람 말만 듣고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온 가족과 전 재산 모든 것을 삶의 터전 다 버려두고 모세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두렵고 안 그래도 이 걱정이 되고 안 그래도 막막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상한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 경로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 지중해 밑에 확대가 가능한가요? 블레셋 사람 땅의 길 보이시나요? 지중해 글씨 밑에 보이시죠? 그 고센 땅에 살다가 숫곳에서 발행했다 했습니다. 숫곳 저 빨간 점에서 출발했어요. 가야 될 곳은 저기 가나안 땅입니다. 자 어디로 가면 돼요? 블레셋 사람 땅의 길. 그러니까 저기는 지중해 해안가예요. 평지고 그리고 이 길이 넓습니다. 저기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숫곳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 하얀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에담 광야 끝, 에담 광야 써 있죠. 에시온 개별 보이시나요? 저기로 가서 진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로 안 가고 밑에 산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래서 신나게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 땅이 있구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나왔어요. 한쪽은 넓고 편한 길, 한쪽은 산과 사막길, 오지, 험로. 당연히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쪽으로 갈 줄 알았겠지. 그런데 구름 기둥이 트는데 어려운 길, 광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쉬운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려운 길로 이끄신데 딱 이 경우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길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있는데 저 길은 누가 있냐면 해상 전투 민족, 어떤 사람은 바이킹의 후예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해상 전투 민족 블레셋 도시가 있습니다. 200만이 여러분, 한 민족이 이 블레셋을 통과할 때 블레셋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만들던 노가다꾼들이에요. 농사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전투민족과 붙어서 싸웠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승산은 둘째 차지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막 이사를 나와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싸워야 되게 되면은 이게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이죠. 이제 겨우 애굽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걱정하셨냐면 이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험하고 멀더라도 광야 길로 가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의 칼과 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막 이사했는데 광야 나왔는데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전쟁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험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인 것을 아시고 광야길로, 비교적 안전한 길로, 멀지만 험하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거 오케이, 따라갑니다. 갔어요. 여러분, 박수 3번 시작. 리더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리더들이 말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리더들이 말씀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리더들이 말씀에 기대가 없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 갈망이 없고 구경하듯이, 예배 관전하듯이 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체크하실 때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저부터. 리더들. 아멘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산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것은 또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먼저 시내산인지, 왜 먼저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인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 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지 않고 반드시 시내산을 경유하여서 목적지로 가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개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만을 다이렉트로 바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성공으로, 바로 성취로, 바로 사명과 비전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시켜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겠더라고. 하나님 오해가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미워지겠더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의 산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구별하십니다. 뭔가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애굽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다가 그들의 종되어서 살다가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예의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섬긴 사람은 홀로 내버려 둬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 노예됨의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기는 게 편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 노예의식, 그들 내면 안에 있는 뭔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노예의식이 주인의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그 들어간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의 신들 섬겼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지금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하나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쟤네는 뭐 국정도 없고 쟤네는 왕도 없고 군대도 시원찮은데 이상하게 강하고 부강하네. 뭐지? 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볼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장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한 복음의 확장. 아멘이시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간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잘 섬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왜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줘야 되지? 왜 내가 너의 미래를 축복해 줘야 되지? 왜 내가 너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성공을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나온다면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복을 주면 뭐예요? 떠날 건데. 복을 주면 뭐예요? 잊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긴 보아스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공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큰 그림이 있으세요. 이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에담 광야근. 오케이, 여기서 가나안 땅 가면 되겠죠? 지도 다시 한번. 에담 광야 끝은 이 홍해 바다 끝쪽입니다. 광야 끝쪽이고 저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오케이. 시내산 경유해야 된다고 하셨죠? 저기서 저 노란 선 보이십니까? 저쪽으로 쏙 이렇게 돌아가면 편하게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어디로 가냐면 저기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비하히롯, 빨간 점 보이시죠? 홍해의 가를 타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로 구름 기둥 인도해요. 그래서 아까 누웨이바라고 했던 그 지형 좌우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좌우 뒤는 산으로 막혀 있는,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게 도간에 든 쥐예요.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는 해변으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야,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치러 가자. 다 죽이러 가자. 다시 잡으러 가자 해서 병거 600대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여러분 말을 몰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몰라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 오려고 했는지 아니면 저기서 대학살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왜 군대를 이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한 거예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돌아가는 길이 있나 해서 왔는데 앞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이집트에서 군대가 발행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추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인데 나의 그림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찝찝한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또 하나님 그림 그리시네 할 때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개운하지 못한,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겉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풀어지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바뀝니다. 아, 이거군요. 하나님 이거군요. 해서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무기력이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대기 중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삐지게 되고 섭섭병 들어가면 여러분 제각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 스캔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진행해 보면은 여러분 이게 신경전이 있어요. 우리도 분별하고 마귀도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도 스캔하고 저쪽도 우리를 스캔하고 틈을 보이잖아요. 그 틈에 맞는 무기를 쏩니다. 이해되십니까? 최근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무기, 이 마귀의 방법 중에 두려움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오늘 예배의 끝은 여러분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화살이 뽑혀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무섭더라고 생각보다. 두려움 맞으니까 사명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고 훈련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한 방 맞으면 다 날아가. 배운 거 다 까먹어. 이해되세요? 생존 욕구만 생겨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본문을 열었는데 이스라엘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애굽 특수부대가 출동했습니다. 황금마차가 출동했습니다. 최정예 군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대해서는 반복되는 말이 뭐냐. 당신이 계속 나옵니다.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한 칼 먹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과 어떤 코스로 여러분 인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봐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뭐 지금 빌드업 하고 있어. 여러분.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뺏어갈 때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여러분 이거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여기 코너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던 집사님, 예전 사역지에 계셨던 집사님, 저한테 제자 훈련 받으셨어요. 세 가족이 너무 열심히 예배 참석하셨어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산동에서 제일 큰 족발집 하다가 망해버렸어. 옮겨서 족발집 했는데 거기서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여기 떡볶이집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옆에 계시니까 인사차 가서 자주 가고 제가 소개도 몇 번 했습니다. 간판에 맥주 있는 거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 얘기를 터놓으신 거야. 솔직히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네? 집사님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굶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5명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굶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땡전 한 푼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굶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원망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오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셔야 하나님 아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얘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온천교회 4층 올라가셔서 점심때 늘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상황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빚을 갚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저기 광안리에서 그 돼지국밥 맛집을 운영을 하게 되셨어요. 가게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때도 집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시죠. 해서 말려서 더 기도시켰는데 정말 좋은 조건에 그 매물이 거저 주어지듯이 해서 갔는데 자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순적하게 또 인도를 하셔서 한 번은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개업했는데 왜 안 오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리더들 데리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혹독하게 우리를 막 함부로 다루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가? 왜 이런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51편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사회에 나보니까 사람들이 중심을 잘 숨겨요. 솔직하게 하면 손해야.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손해야. 칼이 돼서 날아요. 나를 치는 공격 수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고 어떤 사람 인정받냐면 연기 잘하는 사람, 중심을 잘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되더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속을 다 까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 패를 보여주지 말래.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도 이스라엘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32편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예수님이 이걸 한 번 더 증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바돌로메일 것이다 추정을 많이 하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밖에서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요. 대인관계 좋으신 분들 전 무서워요. 그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이곳이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패를 다 까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고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원수가 없는 척 하는데 용서할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찾아가서 패를 까고 나 이런 일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이거 풀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관계 아닐까요? 괜찮은 척, 아무 감정이 없는 척. 이게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된다면 교회에서조차 어디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셀에서 우리 셀만큼 내가 편하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어디에 가서 이걸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뭐예요? 이건 설교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비록 밖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 마음 다 못 털어놓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이거 설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쟤는 내 편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함께 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마음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데 얘기를 못한다, 연기를 한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털어놓을 수 없다. 그건 저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소통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 그런 척, 안 그런데 그런 척, 이런 거 너무 지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이후로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저부터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우리 온천교회 야긴보아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 저는 얘기할 거예요.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잘한다고 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방법을 찾고 고민해서 지혜롭게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서툴겠죠. 저도 서투니까. 그러나 이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런 공동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여기는 개모임이에요. 차라리 개모임이 나아요. 밖에 동호회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공동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인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조차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드러내세요. 모든 눈에 보이는 외적 훈련의 의도는 내적 훈련이 됩니다. 진짜는 내면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다 드러났습니다.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훈련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수술하기 원하세요. 수술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했던 이스라엘 속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누군가 이걸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딱 걸린 게 누구예요? 모세야.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죽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살던 인간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가 여러분 투트모세 3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쟁을 잘하는 정복에 능한 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아래에서 어떻게 430년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겠어요? 노예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들 피 한 방울 안 흘리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서 거기서 너의 땅, 너의 집, 너의 가족, 너의 세대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권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복을 주시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잠언 8장에 뭐라 했어요?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데,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데,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 여기 착한 얼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냐면 사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저일지라도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게 죄인 거예요.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고치실 때 이 상황을 드러내서 인지시키십니다. 확인시키십니다. 마치 의사가 이 수술 전에 환자에게 MRI 사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암이 보이시죠? 몇 센치고 요렇게 수술할 것입니다. 환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이 외적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환부를, 숨겨져 있는 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에 대해서 최근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본인을 넘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불안과 두려움을 타고 들어온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영들의 이 귀신들의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본인을 두렵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움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다들 손을 떼, 다들 자기 보호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잘 죽는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서 성공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아멘이세요? 우리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 길인데, 몸살이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오는 순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날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마귀가 이 두려움을 넣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속냐면 이것이 나의 감정이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두렵다니까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넣었다니까. 속지 말라니까. 두려움과 여러분을 분리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 두려움을 넣는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연.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그 자전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땅끝까지 자전거 선교회 천국 라이더 모집을 했습니다. 2명이 왔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자전거.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목사님 저는 자전거 못해요. 왜? 그러니까 혼자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자전거만 보면 겁이 나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 안 좋은 기억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하면은 그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연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 저장 기억 장소입니다. 감정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막 그 키고 뚱뚱한 사람 보면 뚱뚱한 사람 나를 괴롭혔어. 이해되세요?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 박근주 목사를 만났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놈이 안 해도 이게 겹치면서
그때 그 사람한테 느꼈던 불쾌한 감정들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맨날 저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말했어요. 그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설교를 하다 주야 이렇게 하는데 심장이 뛰는 거야. 아빠랑 목사랑 오버랩이 되면서 그런 인간,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내적 치유는 여러분 과거의 기억과 그 그림을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무기력이 따라오고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 내적 치유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계열이 있죠.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 이것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순종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두려움의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에 맞게 되면 제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반응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주로 누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가?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그림이 강한 사람들. 자기 그림이 강한데 지금 그림대로 안 될 때 불안해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꼭 비교하는 것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집트와 광야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우리는 애굽을 섬기고 싶다. 차라리 애굽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당신에게 이미 애굽에서 말했지 않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말 하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애굽 사람 섬기겠다. 모세 당신 말 듣기 싫어. 바로 왕 말 들을 거야. 이런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지 그랬는데 영적 무기력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 무기력이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 구름 기둥을 따라 이까지 누에바까지 오는 그 길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왔을 것 같아요. 어기적 막 욕을 하면서 두덜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또 바로와 신하들까지 모든 애굽의 이 장자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이 피밭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은 것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큰 기적을, 아니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짐승들까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신 섬기는 바로 왕이나 신하들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짐승들까지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게 증명이 됐는데 바로 왕 신이 아니네. 바로 왕 장자도 죽었잖아. 당신은 우리 속였네. 이걸 경험하고도, 본인들만 살아나온 것을 경험하고도 이 두려워가지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적이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으로 사역하셨거든요. 여러분 능력들이 더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을 증거하고 능력은 말씀 듣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부터 결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까지 따라온 애국 군대가, 지도 펴주세요. 이까지, 저 이집트에서 홍해까지 따라왔죠. 이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못 따라오겠어요? 조금만 돌아서 오면 시내산인데.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밑에 난리가 나죠. 그때 애국 군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자, 이까지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가나안 땅이라고 못 들어갔을까요? 투투모세 3세는 여러분 이 저 위쪽 지방까지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 정복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군대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딜 가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왜 굳이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마음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쫓게 하셨습니다. 왜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신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광야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도관에 든 쥐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들이는 여러분 미끼였던 것입니다. 미끼에 걸려든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을 고치시고 이 중심, 두려움과 불안과 이 영적인 무기력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아까는 뭐 했어요?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이 원망이, 이 무기력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시체를 보니까,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고 이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두려움 없이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를 믿는 믿음도 같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바꾸어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나눌 텐데, 홍해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를 하셨냐면 세례를 주어서 교회로 구별하십니다. 요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집단 세례식이다.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양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이 물 한가운데를 구름 사이를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성령 임재 아래에서 물을 통과하여 나왔습니다. 이 세례받기 전에는, 통과하기 전에는 두려움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이 홍해 도화 사건 이후에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모세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바위가 터져서 나오는 그 생수를 함께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블라블라 해서 결국 뭐냐면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이집트를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단 세례를 하기 위해서 홍해로 구름을 돌리신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십니다. 목표는 이루어져요. 목표는 너무 쉬워요. 오히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 만드는 게 힘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길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저를 보십시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험이 들어요. 마귀가 그때를 노리고 있어. 야, 너 이거 계획했는데 이거 실패했지. 봐봐, 하나님은 너 미워해. 너 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잘못한 거 계속 떠올리면서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 너 싫어한다니까. 너는 저주야. 막혀있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주인 것 같았으나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는 지금 막 추풍 낙엽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기력해. 터덜. 구름 기둥이 앞을 인도해 가는데도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고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떡볶이집 집사님과의 대화 여러분 기억이 나요.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과정을 이 집사님이 이겨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평불만 두려움 대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중심을 헤아려 보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좁은 시야로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이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좀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좀 나의 하나님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허상에 가까운 하나님, 요렇게 하면 복 주겠지, 요렇게 하면 복 주겠지, 요렇게 했는데 왜 복이 안 나오지? 그래서 흔들리고, 기도 40시간 채웠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허상,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하나님 좀 버려놓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향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두려움을 허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습관 내려놓고, 내 고집 좀 내려놓고, 내 교만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구름 기둥 움직이는 대로 좀 발걸음을 한번 떼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바다로 처박힐 때, 여러분, 구름 기둥이 길을 벗어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처박힐 때, 여러분, 나 같이 죽겠다. 하나님, 저기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나 물속에 들어가겠다. 또 홍해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첨벙첨벙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의도와 중심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을 허용하고 무기력에 빠졌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 말씀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림과 다른 그림들이 있다면 사정없이 지우시고, 다른 길들이 있다면 사정없이 꺾으셔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허용하고 흡수해 버렸어요. 두려움과 내가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닌데 마귀가 심은 것인데 내 감정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쪽으로는 발을 못 디뎌요. 두려워하는 길로는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경험들, 어떤 상처가 있었던 그 경험들을 반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거기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도 그 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막혀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불평, 불만, 원망, 남탓, 누구 탓할 사람이 찾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이야, 가정. 아빠 때문이고 엄마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뭔가 두려움을 허용한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릴 적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통과하셨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셨어요.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왕따 당하셨어요. 외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던 영역은 여러분 내가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선이 그어져 버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노예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신분만 자유가 되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묶여 있는데,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이 올무들을 잘라내시고 대적하시길 축원합니다. 몰래 숨어온 두려움의 영들을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외치고, 나에게 숨어들어온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을 대적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모든 내 내면을 올가매고 있는 올무들 풀어져라.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숨어 들어온 두려움 묶임받고 떠나가. 몰래 들어온 두려움들 들여와서 사람 무서워하게 하고, 순종 무서워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두려움의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가라.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나에게서 떠나가라.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들 떠나가라. 모든 의심, 불평, 불만, 무기력들 떠나가. 올라와. 예수님의 한테 올라와. 십자가로 떠나가. 십자가로 떠나가. 묶인 거 풀어라. 묶인 거 풀어라. 모든 묶임을 풀고, 주님, 아들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하다. 상처로부터, 좋지 않은 기억들로부터 나는 자유한 자다.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은혜 날 주시네.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풀어져 나서 예수를 명한다. 과거에 우리 실수와 또 상황으로부터 들어온, 몰래 숨어 들어온 두려움의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들 묶임받고, 묶인 거 다 풀어져라. 올무들 풀어져라.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 원망 섞인 한숨,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한숨 쉰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불평한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를 허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것 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의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아들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자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 모든 한계들 풀어지고, 하나님, 우리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하나님, 결단할 마음으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천교회 청년부 예배, 야긴 보아스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변화되는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움을 허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가운데 두시는,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훈련이 참 훈련이 참 고돼서 하나님 오해한 자들, 주님 우리를 멋진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대적하오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진 자 있습니까? 속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속히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있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